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펴서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0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 이후에 저희가 또 이렇게 마음들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상처받은 마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가족 구원 때문에 또 마음이 아픈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준비하고 한 주간 동안 더 많이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엎드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산은 참 아름다운 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차를 타고 나가면 광안리 해수욕장, 그리고 해운대, 송정, 기장, 바닷가로에서 참 정말 마음이 시원하고 눈이 참 시원하고 힐링이 참 이렇게 되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은 저 아미동에 그 낙동강 하구뚝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에 가서 아래를 내려다 본 적이 있는데요. 낙동강 하구뚝에 이렇게 가보면 민물과 바닷물이 이렇게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은 이제 바닷물에 흙탕물이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짙은 황토색 황토물이 이렇게 뒤섞여서 파도 치는 광경은 참 경이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많은 모래톱들이 그곳에 이렇게 어우러진 전경은 각종 철새들이 아름답게 그저 머물렀다 가는 그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섭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낙동강 하구에는 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민물이 강물로 흘러 들어가는 넓이와 수심을 좀 조절하기도 하고 또 바닷물이 반대로 이렇게 육지로 이렇게 오는 것을 침입하는 것을 막는 그런 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또 가뭄이 들면은 그런 시설들이 잘 되지 않았을 때는 아주 심한 가뭄이 들고 할 때는 이렇게 저지대 주민들은 식수 구하기가 참 힘든 그런 시절도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쓰디쓴 그 뭐라 그럴까요? 마라의 샘물을 마시고 난 후에 이 지금 표정이 잔뜩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들이 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단체가 쓴물을 마시게 되고 이들이 이렇게 씩씩거리고 있는지 그 이유는 이제 쭉 보시면은 여러분이 나올 건데 시나이 반도의 그 위치를 보면은요. 이렇게 그 가는 길에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지나고 이렇게 가서 한 사흘 길 정도 걸어간 거리에 마라가 있는데 해안가 가까이에 있어요. 마라의 샘이. 그러다 보니까 왜 그들이 이렇게 썬물을 마시게 됐는지 짐작이 가시지요? 그렇게 바닷물 때문에 물이 써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 끝에 이제 드디어 기적적인 그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어서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람셋을 지나고 이제 숫곳을 떠나가지고 이들이 에담의 이제 광야에 왔을 때 장막을 쳤어요. 한 25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그런 남녀노소를 불문한 그 백성들이 이제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금 좀 뒤쫓아가면 저것들이 아마 그 앞에 가로막혀서, 강물에 가로막혀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노예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들을 내보낸 것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급히 이 바로 왕이 애굽의 병거 부대 가운데 선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 병거 아주 훈련된 정말 정예 부대 600성과 그리고 많은 병거들을 총동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추격전을 이제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병거를 타고 그들이 쌩하고 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걸음도 느린 데다가 아이들도 돌봐야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가까이에 그들이 미친 것을 보고는 정말 깜짝 놀라서 이들이 부러지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이 친 장막 가까이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하고는 사색이 되면서 부러지면서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러지면 될 텐데 이들이 누구에게 쳐다봤냐면 모세를 향하여 일제히 부러짓고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보면요, 대충 이렇게 원망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같이 하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좀 내비둬라.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 차라리 모세에게 가서 노예 생활하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모세에게 항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어디서 참 많이 듣던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모든 마음이 평안해져서 삶 가운데 참 이렇게 온유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만은, 우리도 이처럼 급박한 상황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몰려올 때는 우리 모습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도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그 문제와 현상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가 원망을 쏟아낼 때가 없는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상황을 맞이했지만은 이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즉시 엎드렸어요. 모세는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았는데요, 그것을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고 모세가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모세의 그 초라한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홍해 바다를 향하여 내어 밀게 하셨습니다. 내어 밀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모습으로 내어 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그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굉장히 더운 바람이거든요. 아마 서쪽에서 불어왔다면 홍수가 났을 거예요. 지중해 쪽에 바람이 불어왔으면. 근데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오게 하시니까 뜨거운 정말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얼마를 불어야 바닷물을 말리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보면은 바닷물이 순식간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쫙 갈라지는데 그게 아니죠. 모세가 밤새도록 힘겹게 지팡이를 내어 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동풍을 맞으면서 그 더위 가운데 백성을 위하여 그가 순교의 각오로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내어 밀었던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일하시고 동풍이 와서 바닷물을 말렸어요. 말리면서 정말 놀랍게도 물이 물벽을 이루어서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요. 게다가 이제 그의 추격을 다했던 이 바로의 병거부대가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던 구름기둥, 불기둥을 이제 이 이스라엘 진영의 진영 뒤로 보내어서 애국 군대를 가로막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혼선을 주어서
정말 그들이 한 발짝도 오지 못하도록 막았고, 그 정말 어떻게 보면 느려 터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한 사람이 건너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한 사람이 건너가자마자 다시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손을 놔버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향해서 물벽이 무너지니까 그들이 다 수장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기이한 일 바라볼 때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수백만 명이 대장정을 하는 길에 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는 기적과 감격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들은 신바람이 났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이대로 하면 우리는 곧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들에게 마음에 넘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고요, 이 호수지대를 건너서 이제 시내 반도에 다 이제 들어가게 되면 북부 쪽으로 해안로 쪽으로 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고, 아래쪽으로 가면 시나이 반도를 향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남쪽 길, 두 길이 있는데, 왠지 하나님께서는 북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남쪽으로 술길, 수르 광야를 향해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라라는 곳은 한 3일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다 보니까 다다른 곳이 마라의 샘이었는데요, 그 주변에는 멀리 보이는 그 바다가 있었는데, 이때가 아마 건기가 지속되므로 바닷물이 흘러 들어와서 이 마라의 샘이 마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학자들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샘은요, 얼마나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겠어요. 그죠?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지순례 다녀오신 팀들 올해 따끈따끈하게 경험하셨지요? 정말 잠시 동안도 우리가 물을 먼저 찾게 되는데요, 목마르면 거의 어린 아이들까지 얼마나 쫄라댔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샘을 발견했을 때 아마 성질 급한 사람이 먼저 뛰어갔을 것 같아요. 야, 샘이다! 이렇게 하면서 뛰어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겠죠. 그런데 물을 먼저 들이킨 사람이 웩 하면서 물을 다 뱉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역질을 막 하고 다 토해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잖아요. 그러잖아도 이렇게 사흘길을 걷는다는 것, 물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지만 그들이 광야길을 걷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어린 아이들 이렇게 돌보면서 걷는다는 게 여러분 정말 한 10명이 걷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수백만 명이 거기를 간다는 것은 이들에게 굉장한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홍해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쯤이야 참고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이 그런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했던 거죠. 참고 있었습니다. 목마른데 좀 참으면서 조금만 하고 갔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물을 뱉어내고 막 썸물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이제 그 백성들의 불평이 한꺼번에 폭발했던 겁니다. 모세를 향해서 일제히 그들은 이렇게 아까처럼 불평 불만을 하면서 원망을 일시에 쏟아냈어요. 여러분, 불과 사흘 전만 해도 애굽 땅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이전에 몸소 체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홍해 앞에서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생전 처음 겪는 일인데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한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새까맣게 목마른 그 앞에서 다 잊어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거,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는 게 낫다. 왜 우리를 끌어내서 자꾸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목말라 죽겠다. 뭐 이런 불평들을 계속 했겠죠. 여러분, 모세라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목이 안 마르겠습니까?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 모세는 오히려 그 백성들을 자기가 낳았습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하는 그 여정에 생각하면 마음의 부담감까지, 마음까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었고 늘 지도자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가 무엇인가를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이들의 태도를 우리는 정말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즉시 얼마든지 바로 이끄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해변길로 이끌지 않으시고요, 정말 수일 만에 해변길로 가면 도착했을 그 길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들을 오히려 광야로 이끄셨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해안로에는요, 그때만 해도 이집트가 패권 국가잖아요. 굉장히 힘이 센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안로에 요소요소마다 이렇게 정말 정예부대를 비치해 놓아서 행여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로 가다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가지고 그곳에서 또 물러서고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들을 훈련이 필요하다고 느끼시고 이제 다시 남쪽으로 하나님이 방향을 틀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이 빠지려면, 그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노예 근성이 빠지려면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좋아지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크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들이 훈련받지 않고는 세상의 권력과 그런 힘 앞에 저들은 굽신거리는 그 노예적인 그런 물을 뺄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이 어찌 하나님의 그 비전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에 하나님이 앞으로 가나안 민족에게 믿음의 본보기로 열방을 구원할 만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이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저 당장 먹을 것, 그저 당장 마실 것, 그것만 해결되면 되지, 뭐 고생을 해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뭐 그 땅을 취해야 하는지, 골치 아프다, 힘들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사건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그들은 이 모세를 도와야 할 지도자들마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 왜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 잘 먹고 잘 살 텐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이렇게 자꾸 원망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들이 들어갈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은 그저 이들이 들어오라고 손 흔들고 빈 땅으로 어서 오세요 이런 땅이 아니잖아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철기 문화로 무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험준한 산악지대를 지키면서 그들은요, 그 현장에 정말 굳건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취해야 할 땅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도 훈련되지 않은 이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뭐 북쪽으로 들어가서 차지했다 하더라도 이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대결이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애굽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다 할지라도 정말 이들은 강한 심령으로 훈련되지 않는다면 한 평이라도 차지할 수 없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의 땅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훈련이 되지 않은 크리스찬들, 광야의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늘 사랑을 바라봐요. 사랑을 원망합니다. 환경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던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이거든요.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그저 복 많이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더 확대하면 내 가정, 뭐 내 교회 정도, 좀 많이 내 교회에 부흥되고, 그 정도에서 우리가 머물러라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셨을까요? 정말 우리가 광야 훈련이 안 되면 우리는 인생 광야를 빙빙 돌게 되고요, 그리고 시간 낭비와 또 물질 낭비와 많은 고생을 하면서 훈련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마 훈련시켜서 쓰실 만한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정복해야 할 이 땅, 이 세상의 적들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사단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과도 같이 우리에게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면 아름답잖아요. 가진 유혹과 미혹과 그리고 때로는 핍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고 뒤로 물러서게 합니다. 지지난주인가 점심시간쯤에 제가 그 카페에 잘 안 가는데 그날은 커피가 한 잔 마시고 싶어서 카페를 갔어요.
어떤 집사님이 제게 커피를 사줬는데 근데 그때 보니까 낯선 얼굴들이 세 분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새 가족은 분명히 아닌데 우리 교회 방문 오셨나 봐요. 이렇게 하니까 이웃 교회라는 거라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해서 보니까 구원파더라고요.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에서 파송받은 광명한 천사들이 세 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에게도 그걸 전하지 말라고 이제 다시는 오지 말라고 쫓아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광야의 훈련이 잘 되지 않으면 적인지 우리의 아군인지 새신자인지 분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탄이 마지막 때에 가장 적진인 이곳에 자기들이 보면 이단들이 침투시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복음으로 무장해서 그들을 1대1로도 정말 깨뜨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정도를 바로 아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면서 순순하게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자꾸 흔들어 보고 큰 믿음을 가진 자에게도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큰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또 이렇게 탐욕 가운데 빠지게 하는 고단수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악한 문화들과 물질 숭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법이 범람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땅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고 세상과 비굴하게 타협하면서 만약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도 역시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라의 샘 앞에서 원망하는 대중 앞에서 모세는 엎드려 부르짖었지요. 백성들은 늘 원망하고 모세는 늘 그의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팍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10가지 재앙 앞에서도 모세는 늘 엎드렸고 넘실대는 홍해 앞에서도 엎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원망할 때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마라의 샘 앞에서 엎드립니다. 군중들이 지금 영적 상태가요, 신앙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정말 심령이 화가 나서 뒤집어져 있어요.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모세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방법을 주셨습니다. 응답을 주셨는데 한 나무를 지시하신 거예요. 한 나무를 지시하면서 그 나무를 취하여서 이 마라의 샘을 향하여 썬물을 향하여 던지라라는 것이었어요. 모세는 즉시 순종했고 그 한 나무를 주님이 가르치신 그 나무를 취해서 썬물에 던졌더니 순식간에 썬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역사가 순식간에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토록 선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세상의 쓴물이 또 마라의 고통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 구도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답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한 나무를 우리에게 던지라고 하실 거예요. 그 나무는 무슨 나무이겠습니까? 십자가 나무입니다. 세상 곳곳마다 여러분 전쟁의 소식이 끝이 없고 이슬람과 동성애 그리고 혼돈이 끝간데 없이 치닫고 있는 이 시대를 치유할 유일한 나무, 기적의 나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가는 곳에는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 라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2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깊은 병에 들어있는 자를 고치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치료의 하나님이 임하실 때 개인과 사회와 국가가 온전하게 회복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26절에 여러분 보시면 두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치료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 먼저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할 때라는 거죠.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먼저는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죠? 듣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잘 들어라,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로운 행위로 순종해라. 순종하고 의를 행하면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삶의 모든 영역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첫 이적은 우리가 보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뽑아내실 때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그 재앙에 모세가 첫 번째 지팡이를 쳤을 때 기적을 체험했죠. 그리고 광야의 첫 이적,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이런 기적은 마라의 샘 앞에서 지금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입니다. 엘리사의 첫 이적, 그는 여리고에서 그 쓴물을 소금을 던져서 정말 단물로 만들어내는 기적을 일으켰고, 예수님의 첫 이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적, 이 모든 것은 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든지 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러한 이적들로 일관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샘은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합니다. 아인은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샘, 그야말로 샘이라는 뜻이고, 하나는 눈이라는 뜻입니다. 눈. 자, 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을, 마라의 샘을 바꾸는 기적을 일어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노예 근성으로 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꾸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 때문에 좋아하고 그 어떤 사건만 해결되면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선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분이 누구일까?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까? 눈이 바뀌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라의 썰물같이 괴로운 것은 밤낮 여러분에게 마라의 썰물처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넌 기적의 기쁨과 체험이 있더라도 타는 듯한 더위와 갈증과 견디기 힘든 고통이 뒤따르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기근과 광야의 뜨거움은 비가 오지 않을 때 마치 바닷물의 역류로 인해서 그런 물이 짜지고 이렇게 쓴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면 세상의 영이 확 들어옵니다. 불가항력적인 그런 인생 기근으로 쓴물을 경험한 후에라도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엎드림입니다. 선물을 상대하지 말고요, 선물 앞에서 엎드림을 통해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가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짜투리 공생애 기간 전에 제일 먼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은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시는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은 10월부터 초막절을 중심으로 해서 비가 오면서 거의 겨울에 비가 오죠. 그리고 건기는 한 4월 달부터 시작해서 9월, 10월 달까지 거의 건기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비가 거의 오지 않을 때 7, 8월을 지날 때 이스라엘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물도 없고 정말 이렇게 그 자결하는 떼약볕 속에 힘들 때 그들은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아서 그것을 물 대용으로 음료로 삼으면서 그 힘든 시기를 지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포도 열매나 이 포도로 만든 그 음료는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그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그야말로 그들의 중요한 식품 중에 하나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로 볼 때요, 이 혼인집에, 가나 혼인잔치에 지금 결혼식을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가정 안에 굉장한 지금 위기가 온 것을 잔치집 가운데 손님들이 몰라요. 그러면 흥이 깨지고 굉장히 몇 날 며칠 잔치를 해야 되는데, 이 정말 기쁨이 넘쳐야 할 혼인집 분위기가 하마터면 이렇게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고 잔치를 망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기적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베푸신 기적이죠. 맹물처럼 아무 살맛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기쁨이 떨어진 이 세상 가운데 기쁨과 생명과 소망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배인 이 썬물들이 순식간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세상의 이 썬물은 시시때때로 넘실넘실 흘러들어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눈만 뜨면 우리가 듣는 소식들 가운데 기쁜 소식들이 더 많습니까? 절망적이고 우리를 괴롭고 그 소식을 들을 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볼 때에 지구적으로, 그죠? 정말 우리가 참 갈수록 정말 악하고 엄난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자녀들 어떻게 기를까, 이런 걱정들이 참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라의 샘 같은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러한 영혼의 쓰디쓴 물들이 들어올 때 우리 영혼의 그 믿음들,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믿음들이 어느 순간에 보면 썬물이 너무 심하게 넘실대고 들어오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썬뿌리가 돋아나고 기쁨이 사라지고 정말 절망으로 우울증이 생기고 그것을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불면증이 오고 이와 같이 우리 삶의 균형들이 많이 무너지게 되어서 최근에는 이렇게 보면 공황장애도 많고 마음이 힘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마다 자기의 고난이 제일 크게 느껴지잖아요. 나름대로 자기 고난이 제일 크고 나름마다 정말 상황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라 같은 고통이 올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는 마라 같은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으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그는 다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몸 하나 누일 곳 없어서 짐승의 그 먹이통인 구유에 예수님은 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아주 가난한 그 정말 목수의 아들, 베들레헴 촌 구석에 있는 그 목수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독한 가난을 예수님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척박한 유대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요, 배고픔과 목마른 속에 육신의 모든 한계 상황을 예수님은 다 겪었습니다. 그는 새벽 미명부터 늘 깨어서 기도하셨어요. 하루 종일 병든 자가 끝도 없이 몰려들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하고 소외된 그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또한 찾아다니며 떼약볕에도 두루 다니며 틈만 나면 전도하셨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은 극도로 피곤했습니다. 늘 잠이 부족했어요.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예수님께서는 잠깐 쪽잠을 주무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러 가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제 십자가를 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선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 순종의 잔을 마셨어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부르짖으며 엎드렸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를 3년이나 밤낮 따라다니면서 숙식하면서 가진 기적을 체험하고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이 다 도망쳤어요. 뿔뿔이 다 도망가고 그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받고 스승 대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힐 때 유대인의 왕 예수, 그렇게 조롱이 섞인 죄패를 이마에 붙이고 발가벗김을 당한 채 갖은 모욕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채찍으로 등에 내리꽂을 때 온몸의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깊이 박힌 예수님의 머리를 박은 그 가시관은 사정없이 예수님의 머리를 찔러서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세 개의 큰 대못은 예수님의 손목과 발목을 사정없이 박아서 뼈가 다 으스러졌어요. 인간으로서 겪는 고통 가운데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 그것도 견딜 수 없는데, 더욱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연민과 긍휼함과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가슴이 터질 것처럼 아팠어요. 예수님은 이제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일도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엎드림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리려 사단이 주는 물은 단물 같아 보이는데 마시면 죽는 쓴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정말 마시기 싫은 쓴장 같은데 그 물을 마시면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단물만 마시고 싶고 만사형통하고 싶고 평탄한 길이 펼쳐지기만을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도무지 마시기 싫은 쓴 잔을 마셔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 가운데 나 홀로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너무 힘든 분 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표적이 되어가지고 매사의 영적 싸움에 그런 근원지가 예수 믿는 것이 근원이 되어서 늘 공격을 당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기나긴 싸움에서 그냥 손을 확 놓고 싶고, 그런 유혹이 들어와서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금요일 해서 토요일 어제까지 1박 2일로 새가족팀 전도팀 우리가 1박 2일 수련회를 갔어요. 기도원에 가면서 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 3시간 정도 저희가 큐티 나눔을 하면서 공통적인 점을 우리가 다 삶을 나누고 사명을 나누고 또 인생을 결단하고 하면서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 우리들 가운데 나 홀로 신앙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 외로운 신앙,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오랫동안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떨 때는 손 놓고 싶은 경우가 많다라는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다시 한번, 그건 포기할 일이 아니고 엎드릴 일이라는 것을 더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먼저 내 속에 있는 선물이 빼지기까지 기다리고, 내가 충만할 때 이 생명의 물이, 단물이 내 가족에게 흘러갈 때 그가 그 물을 마시고 살아난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날 때에 개인마다 다 다르지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안으로 당하는 경제의 고난이라든지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든지 그리고 빚 문제라든지 자녀와 또 가족들의 그런 일탈, 그리고 이혼의 위기 앞에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 안에 그런 염려들이 끊임없이, 또 마음에 병이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밖으로는 우리가 거대한 죄악의 유혹을 직면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일어난 크고 두려운 그러한 정말 세계적으로 몰려오는 그런 쓰나미라고 할까요? 불가항력적으로 바닷물처럼 우리의 영혼을 덮쳐올 때, 그때마다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엎드림입니다. 모세가 엎드렸고 엘리야가 엎드렸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엎드렸고, 그래서 예수님까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면서 죽기까지 엎드렸다면 우리는 더더욱 엎드려야 살지요. 엎드릴 때 주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모든 영역에서 가능합니다. 먼저는 한 개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도 우리 가문에 누군가가 제일 먼저 예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정말 그 예수 십자가의 그 능력을 그 가정 안에서 기도로서 이기고 썸물을 단물로 바꾸는 일 때문에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가정에 내가 신앙의 일대라면, 우리 가정에 제사장이 남편이 되어야 되는데 나라면, 그리고 아내가 좀 믿음 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잘 안 되면 남편이 제사장이죠. 그죠? 이렇게 영적인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긴 시간을 썸물에서 고통하지 말고 엎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무 십자가, 그 한 나무, 지시한 나무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빛으로 나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상태가 되어지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그 가정 안에 구원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단물로 바뀐 만큼 일어나요. 아직 가족 구원이 잘 안 이루어졌구나 하면 내가 더 엎드려야겠다. 더 엎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돌아오면 나보다 더 잘 믿는 내 가족이 되도록, 나의 일가 친척이 되도록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구나 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속한 가정 안에 그 사람이 들어가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죄의 독이 퍼진 곳마다, 곳곳마다 십자가의 사랑이 퍼질 때에 모든 관계와 상황을 주님께서 다 해독시켜 주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그 문제와 그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부모 자녀 간의 갈등, 반목하고 있는 조직과 공동체 속에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면 일치와 용서와 화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 간의 벽이 허물어질 것입니다. 인종 간의 차별이 무너집니다. 과거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곳에 노예 해방이 일어났잖아요. 진정한 인권이 보호받는 자유롭고 행복한 세상이 도래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는 길은 우리가 기대하기에 이 세상에 제도 개선이나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제도가 바뀌고 개혁을 부르짖어도 죄인이 바뀌지 않거든요. 죄인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데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놓치고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먼저는 개혁이 우선이 아니라니까요. 먼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회복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내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가 터져나오고 내가 먼저 회복될 때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어 가고 거대한 단물들이 흘러갈 때 역사가 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 영혼 안에 독소들을 십자가 앞에 회개함으로 매 순간 단물로 해독되는 역사를 경험할 때 생명이 흘러가고 복음이 땅끝까지 확대되어 나갈 때 여러분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서 주님이 빨리 오실 거예요. 이 시대에 흉악범이 회개하는 길, 중독자가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 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 우울증, 자살 문제, 사회 문제, 국가의 위기 상황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합시다. 아멘이시죠? 아멘 안 하신 분은 늘 선물체로 있게 됩니다. 생수의 근원은 바깥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자의 심령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성령님 앞에 엎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속에서부터 먼저 생수의 강이 터질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기적은 세상 것에 자꾸 기웃거리고 목마르고 돈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명예를 차지하고 그것 때문에 또 자꾸 상처받고 세상의 부조리 때문에 원망, 불평, 분노하던 그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어 맡기는 눈으로 바뀌고 믿음의 눈으로 바뀌고 열리는 것이 진짜 기적이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를 통과했어요.
이제 단물을 마시고 마라를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엘림이라는 곳을 준비하셨어요. 엘림에 이르니 좋은 물을 충분하게 얻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주께서 예비해 두신 물샘 12개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그들을 짠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12지파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이 정말 목마른 걸 다 해갈시킬 수 있고 종려나무 70그루면 굉장히 많은 열매들이 매달리죠. 그래서 그 그늘에서 그들이 모처럼 평안하게 먹고 마시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를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엎드려 기도하세요. 아멘이 너무 작습니다. 마라를 안 만나고 싶으시죠? 근데 우리 이 세상 자체, 삶이 자체가 인생 광야고 우리는 늘 시시때때로 높은 산을 원하면 골짜기를 내려가야 되고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훈련용으로 마라가 있어요. 그때마다 방황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엎드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먼저 단물을 제일 먼저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엎드림을 통해서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시원한 엘림을 준비해 두실 것입니다. 그래서 엘림이 어딥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엘림이 되기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서 편히 쉴 수 있는 물샘이 있고 정말 종려나무가 있는 평안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정말 축복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대연성결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엘림이 되어서 언제라도 나오면 새벽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구역 예배, 그리고 여러분 소그룹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엘림과 같은 그러한 곳이 되어서 우리가 달려 나오고 싶고 영혼의 만족감이 있고 정말 단물을 마셔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엘림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갈증이 없다면 병이 든 겁니다. 물을 언제 마십니까? 목마를 때 마시잖아요. 나는 너무 삶 가운데 걱정이 너무 없다. 나는 너무 갈증이 없다. 나는 너무 평안하다. 기도 제목이 없다. 이런 분들은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설사 그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목마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가장 복받은 자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갈증이 있는 것이 복인 줄로 우리가 알고 정말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썸물로 인해서 곳곳마다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자살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울증, 조울증 정말 이렇게 자살할까 말까 또 공황장애로 시달리는 많은 교회 안에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눈으로 다가가서 내가 주님께로 받은 그 단물을 나누어 주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대연성결교회가 생수가 넘쳐나고 정말 마라의 썸물이 단물로 바뀌는 교회라는 소문이 나서 선물에 시달리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달려 나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생명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이 부산을 복음화하고 성시화하고 나아가서는 한국교회 전체에 정말 예수 십자가를 던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썸물들이 거룩한 물로 변화되고 단물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를 믿어서 모두가 단물을 정말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직장에, 그리고 진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단물을 나누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늘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문제를 집중하고 살아갈 때 그 문제를 건너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파도처럼 우리 삶에 휘몰아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맙시다. 늘 썸물은 어디에나 산적해 있어요.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때로는 내 심령이 선물로 이렇게 넘실거리고 내가 주님을 믿는데 주님 바라기보다 이 세상을 바라보므로 내가 정말 깊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저히 안 될 거라고 나는 이미 체념하고 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도저히 회복이 안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내 눈을 고쳐주십시오. 세상 바라보던 눈, 문제 바라보고 절망하던 그 눈을 바꿔주셔서 이제는 이 눈이 바뀌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하시고, 그런 마라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출렁이는 하나님 마라의 선물로 인하여 고통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하나님 세상 가운데 동조하고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서는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안에 아버지 주님을 향한 눈을 열어 주옵소서. 눈이 바뀌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아버지 연약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십사람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넘실대는 그 선물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를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그 우리의 선물 가운데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부활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날마다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마다 우리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라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고 엘림을 향하여 나아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런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정말 이른 아침부터 이 오후까지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는 때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괴로운 아버지 선물로 인하여 고통하며 주님 바라보는 눈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눈이 바뀌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단지 우리의 아버지 현실적인 문제 해결, 하나님 아버지 단지 우리의 인간관계의 해결, 그리고 아버지의 물질적인 문제와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해결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에 아버지 일희일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바뀌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사명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선물이 범람한 이 나라와 선물이 범람한 이 세계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말 이웃들을 향하여서 좀 우리 가정이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아버지 단물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 바라보는 그 눈으로 늘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연성교교회가 엘림과 같은 재단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라고 지친 영혼들이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그 물을 먹고 살아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종려나무 그늘 아래서 먹고 마시고 쉬며 주님의 품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마다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선물이 단물되는 역사가 예배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상한 자들이 치유받고 돌아가 한 주간을 넉넉히 주와 동행하며 승리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 위에도 주님의 십자가가 높이 서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도 주의 십자가가 높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남북이 자유평화 통일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오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이 나라 이민족을 통하여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슬림과 동성애의 이러한 아버지여 거센 쓰나미가 몰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어둠의 영들 가운데 예수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우게 하여 주시고 주여 기도자들로 인하여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실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손잡고 세상 가운데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로 동행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열매 거두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